오늘 설교 제목이 군중 속에서입니다. 군중이라는 단어는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적어도 20명은 넘어야겠죠. 100명도 더 넘어야 될 겁니다. 적어도 몇백에서 기본적으로 몇천 정도 돼야 이제 군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군중이 많이 모이잖아요.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고, 그 교통편도 좋고, 또 뭐 우연히 모이는 게 아니라 뭘 소식을 듣고 모이는 거기 때문에 매체가 발달을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뭐 서울에 가면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들을 뭐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쉽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렇게 어떤 군중이 모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들판이나 또는 벌판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흐름과 주류를 만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은 그런 커다란 군중 가운데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말씀을 해줍니다. 내용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이 한 여인. 성경에는 이제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게으름을 받았고 있던 것도 더 허비하였으되 더 중하여졌던 자에 12해를 병을 앓았으니까 몸이 얼마나 이게 축이 났겠습니까? 있는 돈도 다 허비하였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서 이제는 마지막 생명의 이제 불이 꺼져가는 듯한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한 여인, 이 여인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께 고침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옷자락을 붙잡았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입었던 옷에 달려 있는 그 술, 경건의 어떤 그 상징하는 그 옷, 하여튼 그런 붙잡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 순간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이 여인의 몸으로 들어가죠. 여인을 관통을 하는 거죠.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멈추고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이 여인을 다시 앞으로 불러내어서 여러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으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군중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은 정적인 장면으로 이렇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만 이게 확대를 해서 그렇지 전체 큰 그림은 군중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의 신앙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적극적인 신앙, 정확히 말하면 적극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생존적인 신앙이었죠. 언제나 그 생존의 목적을 두면 다 적극성이 생기죠. 이 여인이 만약에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사사로운 어떤 일들 또는 사업 이 정도 갖고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생명을 쥐어짜듯이 마지막 남은 기름을 다 불태우듯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생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이 여인에게 하나의 소문이 들렸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릴 때 어떤 식으로 살리는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참 귀한 말씀들인데요. 이 여인이 이제 쓸쓸하게 돈도 허비하여서 갈 곳도 없고 갈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여인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잖아요. 이거는 불결한 병으로 당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지는 곳들은 다 부정한 것이요, 이 여인이 앉는 곳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어느 한적한 곳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이 여인에게 어디서부터 퍼져온 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다 고침받는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치료자다. 나 같은 사람도, 심지어 죽은 사람도, 눈먼 사람도, 귀신도 다 고친다는 소식을 듣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는 여인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은 뭐냐면 소문을 듣게 하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예수님의 소문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교회에 오면 설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면 설교도 듣고 또는 광고도 듣고 또 이런 현수막도 이거 왜 걸어놨겠습니까? 보라고, 그렇죠?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존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소식으로 전파가 되고, 그러나 그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믿음과 그 소식의 진원지를 따라 나가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과 또 육신의
치유와 삶의 문제 해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참고적인 것이지만, 그러므로 하나하나 들려지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문, 또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사역들, 다음 주부터 영적 집회 있죠. 영적 부흥 집회가 있는데 5일간 있죠. 많이 참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 참석하기로 하려다가 힘써 참석하셔야 돼요. 힘써 참석을, 이게 그냥 이런 사역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들리는 소문 또는 광고 하나하나가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냥 광고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짓이다. 이 여인이 이 근거 없는 소문, 그러나 믿어지는 소문을 듣고 있는 힘을 쥐어짜고 마지막 생에 기름을 불태우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만만치 않았죠. 왜냐하면 몸도 이미 힘들었고,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체적인 너무 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추적을 해야 되고, 또 계속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사로잡았던 소문을 이 여인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어딘가 계신지 알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갑니다. 참 귀한 장면이죠. 그리고 갔을 때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애워싸 모여 있었습니다. 다 열렬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고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거대한, 아마 수백 명, 수천 명 정도 되는, 오병이어 기적 같은 사이즈라면, 스케일이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애워싸 있는 거죠.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이 여인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멀리서, 물론 우리가 이제 동심원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4장에서 거룩한 동심원,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대한 동심원을 만드는 게 교회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죠. 그러나 이 본문 속에 이런 사건들은요, 멀리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빙빙 둘러싼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붙잡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누가 대신 붙잡아 준 것도 아니요, 또 예수님이 와서 붙잡아 준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 많은 군중들을 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옷을 붙잡습니다. 이 손을 뻗어서 붙잡은 거잖아요. 어쩌면 앞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신앙의 마지막 생존적 신앙, 정말 내가 돈을 위한 것도 아니요, 내가 사업의 문제를 위한 것도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 결국 온 힘을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군중을 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놀랍게도 소문은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군중을 이루는 이런 기독교 세계 속에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더 나가서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은 것처럼 이런 사건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능력이 통하는 그런 예수님의 초대와 그 초대에 응하여서 끝까지 가서 끝까지 붙잡는 거잖아요. 이런 끈질긴 신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 군중 속에서 이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지금, 이게 사건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건이 군중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과 이 여인과 예수님 둘에게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장면으로 연출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요, 사실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면 얼마나 무수한 잡음이 날 것이며 원치 않는 막 움직임과 흔들림이 있는 거잖아요. 떠밀려간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요, 그 정도로 뭔가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치 예수님과 이 여인이 조용한 카페 또는 조용한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인도하죠.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거죠. 여인이 분명 무리들 틈이 있었고 애워싸미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잠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옷자락 딱 붙잡고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다음 주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12살 된 딸이 죽어감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꼭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딸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무리 안에서 무리를 주도하는 듯한 회당장의 요청과 그리로 가시는 예수님, 근데 이 본문 속에서 그 모든 게 멈춰지고 정적 장면이 등장하면서 마치 온 세상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아름다운 말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 세상에 나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어렸을 때 언젠가 들었던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얘들아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온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치 최초의 아담은 아담 한 사람 있을 때 하나님과 아담 둘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 둘만의 거닐었던 시간 같이 오늘 그 장면이 본문에 연출됩니다. 무수한 사람들 틈에 있었던 이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마치 유일한 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밀려들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이 간절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예수님께 온 이 영혼, 하나의 영혼으로 모셨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딸로서 여깁니다. 딸아 그러잖아요. 딸아. 참 귀한 표현이죠.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딸은 한두 명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산부 예배 드릴 때 청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제 딸은 한 명입니다. 제 아들도 한 명이고 그런 거죠. 딸아 뭡니까? 굉장히 특별한 특정적인 인물로서 예수님이 대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참 귀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민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모든 자들을 다 아십니다. 모든 자들의 개별적인 것들을 아신다.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굉장히 은밀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늘 숨겨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들 자신을 숨겼던 그런 인생, 그것이 익숙한 이 여인, 예수님께 와서 몰래 왔다가 몰래 가는, 그러나 도움은 간절했고 예수님의 도움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여인.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신다.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9편, 참 통째로 외우고 싶은 시편 구절 중에 하나죠. 아마 시 중에서 이렇게 멋있는 시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쭉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멋있는 성경 구절이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길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신다. 오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저마다의 소리로 간구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군중이 되었고 우리의 소리는 군중의 어떤 연합된 소리이므로 다 한 소리로 울려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다 일일이 보신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는 주 앞에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민감하시다.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죠. 이미 군중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군중으로 또는 숫자로 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민감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녀요, 딸이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인의 신앙을 이제 잠깐 보면요, 이 여인의 신앙은 굉장히 군중적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은 굉장히 신앙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료하시잖아요.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행하시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의 마음은 참 갸륵한 마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예수님의 행로를 막아서서 감히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겠는가? 나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질병을 갖고 있는 나처럼 부족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대놓고 예수님 나 혈루증을 고쳐 얘기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겠느냐?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이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은 갸륵하지만 예수님께 몰래 왔다 몰래 가려고 하는 이런 것, 또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미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접근을 하지만 인격적이진 않은 거잖아요, 그죠? 신앙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 대 인격 속에서 그 분을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두 번째인 거예요. 그 분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네, 이런 여인, 물론 순서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병 고침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고침 받는 사람이 있듯이, 그러나 여인은 끝까지 군중적인 접근을 하죠. 은밀히 와서 은밀히 고침 받고 은밀히 가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중은 익명성으로 유지가 됩니다. 군중의 특징은 익명성이에요. 그래서 군중은 용기가 있죠. 군중은 대담하죠. 그것은 이름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은밀하게 와서 은밀히 고침받고 은밀히 가려고 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것은, 인격이 뭡니까? 나도 오픈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오픈하고 예수님도 이미 오픈하신 계시의 세계가 있고 서로 마주하면서 오가는 오픈과 영접과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믿음의 세계인 것인데, 이 여인은 고침받는 것이 전부였고 고침받고 그냥 가려고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참 귀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 인격이 나오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야단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깨닫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더 주시기 위하여. 이미 고침 받았는데 왜 부릅니까? 야단을 치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병 고침 받았다고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받아 물론 기도 응답 자체가 이제 여러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만 복을 받았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세계를 더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까지 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잖아요. 친근함으로 부르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인 겁니다. 이런 것이 없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 집에 가서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나은 것인가? 이거는 기분일까? 우연일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중병에서 고침받으면요 한 며칠 동안 의심이 가거든요. 큰 사건은 언제나 의심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마찬가지, 성령 받을 때도 마찬가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반드시 말씀으로 평강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걸 주시기 위하여서 무수한 군중 속에 있는 이 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누구냐? 물론 예수님이 보면 알겠죠.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을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셔서 이 여인의 모든 결함이 있는 신앙과 미신적인 신앙과 그리고 끝까지 익명성으로만 살려고 했던 이 군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여인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다 덮어주십니다. 참 귀한 거죠. 은혜가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에도 응답을 하신다. 예수님 우리의 미신적인 신앙에도 응답을 하신다. 예수님 우리의 결격 있는 신앙에도 응답을 하신다. 이 본문은 결국 인간이, 우리들, 이 여인의 모습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용기 있게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목사님 좀 더 준비한 다음에 기도할게요, 목사님 좀 더 믿음 생활을 좀 갖춘 다음에 교사를 할게요, 좀 더 한 다음에 내가 성가대 할게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우리의 결격과 결함과 심지어 미신적인 신앙까지도 완성을 시켜주시는, 보강시켜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성가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찬양단도 노래 잘하면 하시고 그런 거예요. 대표기도도 하시고 이 여인의 모습을 능히 덮어주시고 품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주님께 나가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평안히 가라 이 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치유하신 예수님의 능력 속에서 이 여인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추방되어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이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봉사도 헌신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 이렇게 좀 마지막 생애의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았던 이 여인, 그리고 수많은 군중 가운데 여인을 알아보시고 이 여인을 이제 치료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제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혼내듯이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막 밀고 당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막 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단순한 막 그 접촉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접촉, 인격적인 접촉 또는 신앙적 접촉이 있었고 내게서 분명히 능력이 나갔다 하시면서 이 여인을 이제 앞으로 끌어내시죠. 쉽게 설명 군중 속에서 나오게 하셨다. 군중 속에서 나오게 하셨다. 군중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죠? 물론 뭐 군중, 현대인들의 삶의 실존은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인간은 버려진 존재다. 군중 가운데 인간은 무수한 소외를 느끼면서 살다가 끝내 그렇게 고독함 속에 죽어가는 존재다. 이게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군중 속에서 고침받아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한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고 군중이 아니라 특정인으로 개별화된 존재로 이렇게 끌어내시죠. 혼자 가서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나와라. 너는 내 딸이다 하시면서 회복시키는 장면이 굉장한 장면이에요. 사실 본문 속에서 군중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군중 속에서 나오세요. 지금 군중적 접근이잖아요. 여인 몰래 와서 몰래 고침받고 몰래 다시 군중 속으로 싹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께서 불러내신다는 거죠. 이제는 실명으로 살아라. 실명으로 살고 이제는 특정인으로 살아라. 군중 속에 묻혀서 살지 말고 이제는 군중이 아니라 특정인으로, 그리고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걸고 살아라. 물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겠죠. 당연히 본인의 이름도 포함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서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군중적 교회거든요. 알고 보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 사도행전이 12제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11제자였죠. 한 명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12이 되고, 그 다음에 다락방이 120명이 되죠. 그 다음에 베드로 설교로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안진뱅이 사건으로 5,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나중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무리라고 하는 단어, 오클로스라고 하는 뜻이 오클로스인데요. 이게 무리, 군중 또는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클로스, 유명한 단어인데요. 오클로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원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 이제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 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여진 인원이지만 워낙 거대하여서 이제는 무리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그렇게 큰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매우 탄탄한, 좋은 의미 속에서 매우 탄탄한 이제 군중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군중은 언제나 기류를 만들죠. 군중은 주류입니다. 언제나 주류고, 군중이 요구하는 것이 주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로 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도 이미 군중이었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고 다 기다렸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기 지금 본문에도 이미 거대한 오클로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큰 무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래서 예수님과 멀지 않은 군중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 있는 군중이라는 거죠. 근데 군중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거 아주 우리 여실히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 중심으로 막 움직이는 것 같았고, 심지어 예수님 막 떠밀려 다니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었다. 인격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인격적 접촉 없이도 예수의 군중은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은 아닐 수 있다 겁니다. 신앙 아닐 수 있다. 우리가 군중적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호감이 있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호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호감도 있었고 예수님께로 더 가기 위하여서 계속 끊임없는 그 물고기들이 어떤 뭡니까? 내적인 것처럼 계속 물고기들이 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이 없었다. 신앙적, 인격적 또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간구와 응답이라는 이런 이 교감이잖아요. 이런 개념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모두는 그저 예수님을 좋아할 뿐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구경하는 것뿐이었다. 비인격적 접촉은 많았죠. 에워싸는 사람들, 떠미는 사람들, 예수님을 스치는 사람들 많았으나 인격적인 접촉은, 신앙적 접촉은 없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군중의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끊임없는 군중의 탄생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 이미 기독교 군중 안에 있는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 되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 이미 어머니 기도로 다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모태신앙 되신 분들 복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잘 차려야 될 겁니다.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모태신앙 어렸을 때 태어나서 찬송가를 배우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요, 옛날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유아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실이 없고 저 신발장 맨 끝에 거기서 어머니 치마폭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마 늦게까지 어머니 품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죠. 그렇게 교회 쫓아다니고 업혀 다니고 이런 감사한 거지만, 그러나 제 손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아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치료하셨고 내 인격과 이런 것, 그거는요 20대의 일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으나 무리를 뚫고 들어와서 손으로 붙잡았던 인격적인 사건은 20대였습니다.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만약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모태신앙이었겠죠. 아마 그러면 뭐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군중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군중이라는 단어는 좀 의미가 좀 저하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미 교회가 행해 나가는 선교의 방향이 있고,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오픈해놓고 이렇게 초대하는 이런 집회도 있고, 굳이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교회는 움직이고, 내가 굳이 앞서 나가지 않아도 되어지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믿음인 것 같으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 대 인격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가야지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믿음은 예수를 환영하는 겁니까? 믿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까? 다 좋은 겁니다. 그 신앙적인 거죠. 신앙적인 거. 신앙의 정서이고 신앙적이고 심지어 경건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뭐냐?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물론 본문 속에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는 내 능력이 그에게로 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된 사람만이 성도인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에워싸고 둘러싼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그건 군중적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곁에 있어. 예수님의 입장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봤을 때 손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믿음이어야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이요, 인격은 뭡니까? 실명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익명성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군중적 신앙이잖아요. 다 조용히 갔다 조용히 가고, 심지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물론 우리 사이즈는 거의 다 압니다, 사실요. 거의 다 알죠. 그러나 여기 곱하기 10 이 정도 되면 모르는 거예요. 1, 2, 3부, 4부 막 이렇게 예배 드려보세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익명성이죠. 실명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인격 대 인격은요, 이름부터 시작이에요. 제자의 시작은요, 능력이 이름부터 나오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 이런 것처럼 이름, 실명으로 나와야 되고요,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열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렬한 신앙의 군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싹 트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1대1의 만남인 거예요. 옷자락을 손을 뻗어서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적당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군중 속에서 함께 어울려 예수를 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장소 이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장소이잖아요. 오늘 보면 이 한 오클로스가 한 무리 안에 있는 거죠. 한 이 장소 안에 있는 거지만 한 교회이지만 성도이지만 장소 이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고,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분의 질문에 내가 답해야 되고, 나의 간구에 그분이 응답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앞으로도 군중이 만들어진다 이 사실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며, 더 많은 군중이 만들어지고, 군중의 기류가 주류를 이루고, 군중이 이루어 나가는 일이 있으나,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실명으로 믿음 생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오픈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름은 다 아시겠지만 오픈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리를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신앙은 은밀한 것이요, 마음으로 믿어 나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런 비공개를 묵인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비공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이제 오클로스 같이 되다가 다시 이름 있는 군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 군중들은 다 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는 아무개요. 예수 믿는 최임성 목사요. 굉장한 군중의 탄생입니다. 모든 군중은 다 뉴스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어디 집회든 무슨 문 집회든 무슨 집회든 그러면 다 마스크 끼고 안경 쓰고 다 쓰고 피켓만 들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명이 거론되는 군중이에요. 그리스도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전면에 나오지 않으시면 자신의 뒤를 공개하시면서 붙잡게 하십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될 것이고, 멀지 않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있을 것이요, 불완전하더라도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밖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고침받으며 나음받으며 이제는 실명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